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질서정연하게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예배 연합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사회를 맡은 준비위원장 박종호 목사입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소네. 세상사 찬양하니 받아봐도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돌고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신 죄.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오시네. 아멘. 성결대학교 김상식 중장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부활절 연합예배로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교역자님과 모든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안양시 연합회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복음이 전하여져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가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상이 되겠지만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간구할 것은 저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양시 시목회장님이신 평천교회 리명석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후에 코로나로 지치고 낙심한 우리 안양 시민을 위한 희망 콘서트를 준비하였사오니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일상 속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 기도회 권진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찬양대 찬양을 듣겠는데요. 한 가지 부활절 연합예배의 헌금을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가 이제 저 동해안의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의료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받게 이렇게 함을 놓고 걷자 그랬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전액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봉투를 다 나눠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대 병천교회 호산나 찬양대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에 헌금위원들께서는 사이사이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특별히 헌금 시간을 가졌는데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뒤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기도는 이따 대표이장님 인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전에 대표이장님이 축복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폭풍 속에서 주신 말씀, 우리 안양시 시목회장님 되시고 평촌교회 당회장 목사님 되시는 민형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활 주일 연합예배와 또 희망 콘서트를 저희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장소를 저희 교회로 정해주신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각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예배 실황을 위해서 중계해 주시는 극동방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희망 콘서트에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저 인사를 겸해서 5분 이내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안기현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안양시 부활주일 연합예배고 또 극동방송에서 중계도 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지 말고 좀 길게 해달라, 15분에서 한 20분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45년 했기 때문에 눈치가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아도 안 되겠고 너무 길게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희망 콘서트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7장에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한편의 영화라면 사도행전 27장은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악당이 득세를 하고 사태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휘파람 소리와 함께 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인공이 등장해서 악당을 다 물리치고 그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유유히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리고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 배에 탄 276명이 모두 무사히 다 구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폭풍이 불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햇볕이 찬란하고 웃음과 소망이 넘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사나운 폭풍이 불어와서 눈물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대개 갑자기 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불어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순하게 부는 남풍은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풍을 만날 때는 언제까지나 그 순한 바람이 계속될 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우리의 과거에 또는 현재 또는 미래에 어느 날엔가는 유라굴로를 만날 것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여러 해 동안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될 때 그 시간은 폭풍을 만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잊고 30년, 40년 만에 처음으로 빈 방에 홀로 있게 될 때에는 폭풍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괜찮겠지 하고 좀 견디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암입니다 하는 선고를 받을 때 그 시간은 폭풍을 만나는 때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런 인생의 시련이 제외되면 좋겠지만 신앙인에게도 역시 폭풍우는 찾아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온 국민이 다 고통을 겪었고 세계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지만 교회 역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45년 목회 중에 처음으로 주일에 성전문이 닫히는 것을 보아야 했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나 모든 대면 활동이 중단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혹시라도 주일에 교회에 가서 감염되면 사표 낼 각오를 하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걱정되어서 지난 2년을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모든 연령층에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혹시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 자영업하는 분들은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은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집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서적인 불안에 이르는 자녀들도 생겨났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갑자기 다가오기는 하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경고를 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당시는 오늘의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배가 파손된 것이 3번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항해하다가는 큰 폭풍을 만날 것 같으니 그만 항구에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죄수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권력자입니다. 선장은 항해 전문가입니다. 선주는 자본가입니다. 백부장은 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미양이라는 항구였는데 그 항구는 좀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지낸다면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서 베닉스 항구로 가면 그곳은 좀 더 큰 도시이고 음식점이나 술집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결을 따랐습니다. 다수결이 민주적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베닉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항해를 시작했을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지만 곧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풍이 너무 강해서 그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공들이 그들의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그 다음에는 배 기구를 던져버렸고 그들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큰 위기를 당하면 그렇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지고 있던 꿈도 포기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던 신앙적인 가치마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이 22절 교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평안할 때는 백부장이 지도자였고 선장이 전문가였지만 위기의 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어두운 시간에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 3만 2천 명으로는 미디안 군대를 이길 소망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을까요? 물론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무기도 숫자도 전쟁 경험도 많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가 너무 많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하라 하셔서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시오 하니까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1만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4대 1이 13대 1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맥이 빠졌습니다. 이제 1만 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더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무 많구나. 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고 적을 바라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마시는 사람들,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과 전투를 하려면 450대 1인데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00명은 이제 무기를 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고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 칠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서 그날에 거의 모든 적군을 섬멸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훌륭한 성도입니다. 일이 형통하고 기도가 잘 응답되고 건강도 좋고 가계 수입이 증가할 때에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삶이 표류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때에, 그때에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적인 성품은 위기의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신앙적인 인격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찮은 일,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앙 인격이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배가 파손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날 때에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 위기를 만나서 신앙적인 반응을 하리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실제로 삶의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술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고 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에는 닻을 내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닻을 꾹 내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가만히 닻을 내리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를 당할 때 3가지 사실에 닻을 내리게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풍랑의 날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기의 날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24절 상반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그가 로마에 가서 황제의 법정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고 그에 비하면 지금의 일시적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삶의 풍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풍랑을 삶의 목적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표류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5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목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의 짐을 잃어버리고 배 기구들을 잃어버리고 배를 잃어버리고 또 물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힘쓸 때에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안양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 실무회장님 되시는 베델교회 담임하시는 김신우 목사님과 나라와 민족
안양시의 복음화를 위해 본회 부의장 되시는 박병렬 목사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 효산 의료재단의 이사장 되시는 이대희 이사장님 위해서 기도하겠고, 다음 세대의 부흥, 세대 간 젠더 간 화합과 성경적 성정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우리 성문고등학교 학생회장인 박빛나리 학생 이렇게 나와서 차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나라에 임하여 주옵소서. 안양시를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양시가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안양시를 일으켜 주옵소서. 안양시의 교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전쟁이 종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 유라굴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나오셔서 순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안양시 700여 교회가 한마음으로 부활절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도 코로나가 잘 정착되어서 온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6.25 같은 동족 산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적 남북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이 땅의 위정자, 정직한 국민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임무를 볼 때에 그곳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경찰, 군인, 검찰, 공무원들이 공복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안기현 700의 교회가 모두 부흥하여 안양 성시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안양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분들이 교회의 우호적이며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의와 자비가 함께 풍성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로 53일째 격렬한 국가 대 국가의 전격 전쟁을 목도합니다. 21세기에 보리라 예상 못한 잔인한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죽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중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아 죽음이 피어닌 인생들의 참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 하셨기에 이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하는 리더들, 지혜와 용기와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당장의 승리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안일함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리더들, 우크라이나의 정교회 리더들과 가톨릭 교회 리더들과 개신교 리더들 가운데 기도와 금식과 솔선수범의 희생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신교 리더들 가운데 특별히 구령의 열정과 섬김의 열정을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또 정치적 리더들에게 주실 동일한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기도를 군인과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푸틴을 비롯한 리더들에게 창조주가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세계 대다수의 동료 인류가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구하여 알게 하시고 자신이 결국 옳다는 교만한 아집을 회개할 은혜를 주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주옵소서. 독일 나치와 히틀러를 응원했던 대다수 독일교회처럼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사 가로 유다의 길을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매한 선전선동에 수련된 러시아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사 러시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갈 용기를 군인과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가스와 기름을 구하는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 무기 지원에만 머무르는 많은 나라들, 무기 지원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들이 용기를 내어 전쟁의 신속한 멈춤에 합심하게 도와주옵소서. 러시아를 도우려는 중국과 북한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게 하심과 우둔하게 하심들을 통하여 더 이상 무고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귀한 영혼들이 실현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이 전쟁이 무력이나 기만적 강함적 외교로 타국을 제압하는 야만적 형태를 끊으시는 극적 계기가 되게 하시며 각각의 나라가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를 귀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되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이 배우려 하는 상호효의적 발전적 국제질서가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를 지혜로 잘 다스리는 책임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던 그 소명이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네 삶의 터전과 우리와 이웃이 함께 누리는 지역사회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도록 수고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구온난화의 현실과 추정되는 여러 연관 피해들, 핵의 문제와 연관된 피해들을 통해 보이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혹 감수할 불편이 보일 때는 감수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또 각종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 보전 개선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체득하여 본이 되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국민의 선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빚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모임이 축소되면서 저희들의 믿음도 같이 위축되어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 생명으로 하여금 회복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학교 친구들 중에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의 목표를 이끌어 주시고 학업과 여러 일에 지쳤을 때 깊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주님과 만나지 못하여 여러 아이들이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이 곳곳에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 학교 친구들이 주님과 만나 친구들의 마음에도 참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주님의 진리가 부정되면서 사랑의 가치가 소홀히 여겨지는 지금의 시대의 위기를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남자와 여자, 여러 세대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기준으로 내세우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한 상태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아닌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를 대하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성정체성, 본질을 무너뜨리는 흐름을 알게 하셔서 다양해져가는 성정체성 및 동성애 문제를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관용과 사랑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며 바르게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분별력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혼란스러운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안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모든 크리스천 아이들을 깨워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부활하셔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대표 회장님이 되시는 이중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가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우리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신 후에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민 지원과 우크라이나 의료 지원을 생각하며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동해안 산불 피해 민원들과 우크라이나 땅에 작은 위로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고 선포함으로 이 땅에 있었던 코비드가 떨어져 나가고 갑절의 은혜와 복이 안양시 땅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생이 기도한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지켜내게 하시고 교회마다 가정마다 부흥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이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되고 영화롭게 되는 일 가운데 귀한 마중물로 우리가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희망과 부흥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독교 종연합회 직전 회장님이 되시는 안양 북부교회 임준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위에와 산하의 700개 교회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회중들 위에와 55만 안양 시민들 위에와 대한민국 국민들 위에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끝났고 이제 축사의 시간, 우리 안양의 55만 시민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최대호 안양시장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알리하신 소중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희생과 헌신, 나아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세월 동안 숨죽이며 죄 지은 것이 없음에도 마치 죄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개인도 사업장도 교회 공동체도 말입니다. 그동안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인내와 나눔으로 희망을 만들어 온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희망과 기쁨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기와 역공 속에서도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교회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고난을 거쳐 일상 회복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부활절의 기쁨을 한자리에서 다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오늘 희망 콘서트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이정문 회장님, 모든 목회장님들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오늘 무대를 통해 성도님과 시민들께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사회에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회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안양 시민 여러분, 오늘 부활절 기념 희망 콘서트에서 예수님의 더 큰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그리고 희망 콘서트와 관련된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와 시민초청 희망 콘서트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좀 앞에 단추 좀 푸셔도 괜찮고요. 이제 편안한 분위기로 좀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긴장 좀 이렇게 푸시고, 광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연합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과 또 교회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평촌교회와 또 은혜와 진리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데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아까 모금된 기금은 우리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과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의료 지원을 위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주신 것 그대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끝난 뒤에는 좀 질서 있게 어렵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서 잘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은 이 게스트들이 원하는 개인의 정보나 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촬영하고 잠깐 사진 찍고 이런 건 괜찮지만 그걸 유포하거나 방송에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좀 잘 지켜서 서로 간에 문제가 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촌교회 목사님과 또 당회에서 참여하신 목사님들 목회 자료와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세신자실에서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시민연합회에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의 말씀도 듣고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럴 수는 없고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김대영 시장 후보님, 그리고 김필려 후보님, 장경순 후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조강희 도의원께서도 함께 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교육감 후보 이일호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의왕시장 후보 기기륜 후보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기 성문고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에 참여하신 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결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요기도회 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순서가 이제 1부 순서를 다 마치고 2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시 긴장의 끈을 푸시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빨리 다녀오시고, 우리 챔버가 새로운 2부의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함께 조용히 새로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